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분량이 많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17절부터 제가 한 번에 쭉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할 수 있으면 같이 봉독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또 봉독하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피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보던 열 뿔을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로 오라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심판과 재앙의 그 모습들에 관해서 재앙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미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치열한 그 영적 전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전쟁이며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되었다 그리고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들어서 되었다 이루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더불어 또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심을 통해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했던, 매매를 위해 짐승의 표를 받았던 땅에 속한 자들의 멸망을 통해서 이 모든 심판이, 모든 재앙이, 그 모든 진노의 장이 마침내 부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이후에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도 별반 내용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16장까지 읽고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미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을 읽어도 내용의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17장에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땅에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 속한 자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이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리로 오라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으로 끝났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고 그럴까요? 반복한다고 할까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요한에게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그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 동일하게 또 저와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17장 9절 말씀에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미 16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다시 보여주고 다시 상기시켜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분명하게 너희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말씀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심판을 내게 보인다는 거. 이미 아마겟돈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모든 심판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과 용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어졌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우상하게 절했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우리가 이 16장 21절 말씀에 뭐라고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지고 그 우박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보여주는 큰 음녀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큰 음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큰 음녀는 누구입니까? 큰 음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큰 음녀가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 큰 음녀가 음행을 하는데 누구와 음행을 하느냐? 이 나라의 큰 왕들과 음행을 하고요.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는 결국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과 음행을 하고요. 더불어 땅에 속한 자들, 땅에서 사는 자들과 더불어 또 음행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음행이 뭡니까? 큰 음녀가, 음녀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음행을 행하는 여자 음녀 아닙니까? 창녀라고 말하지 않고 창기라고 말하지 않고 음녀라고 말합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내가 나의 어떤 그 육체적인 것을 내어주지만 음녀는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게 음녀입니다. 근데 큰 음녀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이 땅의 모든 그 나라의 큰 왕들과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이 같이 음행을 즐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음행이 도대체 뭡니까? 그저 남녀가 여러분들 부득켜 안고 여러분들 그 성욕을 충족하고 여러분들 그 음욕을 충족하는 게 여러분들 음행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그 음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거나 탐욕은 우리의 성도들의 입에서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동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으로 음행하는 말, 혹은 탐욕의 말, 혹시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걸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이 힘들지만, 많이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말들이, 분노의 일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분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성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야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가져질 말들을 우리 입술에 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음행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상, 그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음녀가 나라의 큰 왕들과 더불어 땅에 속한 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데, 그 음행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떨어진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땅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땅에서 불러일으킨 그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능력과 권세를 얻은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기의 우상을 만들게 해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다니게 합니다.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몇이든 다 죽이게 하리라. 결국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 음녀가 나라의 큰 왕들과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는데, 그 음행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서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근데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도 이렇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결국 음행으로 말미암아 큰 음녀와 더불어 큰 나라의 왕들과 더불어 땅에 속한 자들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음란한 여자,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들? 호세아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음란한 여자, 음녀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으로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그 남녀간의 육체의 관계를 맺어서 간음한 여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뭐하라고요? 음녀와 같이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 간음한 여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의 시작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미 16장에 이미 큰 음녀가 받았던 그 심판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것을 상기시켜주며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큰 음녀도 그렇고 나라의 왕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땅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피해? 음행의 피에 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그 짐승이 생기를 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몇이든지 간에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음행이라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음행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진노의 잔이 부어지고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6장을 통해서 1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요한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야, 니네 여태까지 찾아왔잖아. 여태까지 기다려왔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텐데 그때까지라도 니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행여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계시해야 할 그곳에 우리 마음의 그 자리에 행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참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참 진리가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는 거야?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을 주셨는데 그 생각을 저버리고 참된 것, 내 삶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때로는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것,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버리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 땅 가운데 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오로지 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결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불어 또 땅에 속한 자들과 더불어 여러분들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한다는 게 행여 그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변질시켜주고 우리를 어떻게 할까 봐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만들게 될까 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 음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보여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로, 음행하지 않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7장 3절 이하에 그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요한의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들? 17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들 얼마나 이 큰 음녀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큰 일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요한이 놀랍다는 거 아닙니까?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큰 음녀의 삶의 모습이고 이 큰 음녀가 행하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7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큰 음녀와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이로부터 올라오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장차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 큰 음녀가 짐승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 짐승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어지고 뭐 이런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서 7 짐승이 나오는데 결국 그 7 짐승 이후로 말미암아 8번째 여러분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절 말씀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8번째가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있음을 통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하는 거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죽어갔던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재림에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 성도는 그 짐승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거,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취해 있다 그러니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게 여러분들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여러분들 그 성전 뜰 밖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살다가 여러분들 죽는데, 그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사흘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금 어떻게 돼요? 구름 사이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게 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죽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승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느냐? 17장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장 그 앞에 보면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3절 말씀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먹이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햇빛은 내려쬐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곳이 광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광야는요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와 나라의 큰 왕들과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의 그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1장 1절 말씀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해변 광야가 누구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배월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에 에워싸라.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이 내게 그치게 하여노라 하시노라.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그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불어 또 이사야서 21장 9절 10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소서 마병대가 쌍싹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이 조각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각한 신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조각한 신상이 뭡니까? 우상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마지막의 모습, 진노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부어지고 마지막의 모습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우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음행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큰 음녀가 죽고 여러분들 짐승이 죽어가고 여러분들 땅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때 결국 이 땅에 무엇이 사라지는 겁니까? 음행이 사라지는 것, 우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우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던 모든 음행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큰 음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요한이 볼 때는 두렵고 요한이 볼 때는 놀랍고 놀라운 일인데,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혹독한 광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시작 자체가 무엇을 바라보고? 패배를 바라보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느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선서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영원히 여러분들 그 성도들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이미 무엇을 바라보면서? 패배를 바라보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들과 싸울 때 이미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이길 뿐만 아니라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요한이 놀랍고 놀랍지만 그 요한에게 보여지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짐승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들? 멸망하는 겁니다. 패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에게 보여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큰 음녀가, 그리고 큰 나라의 큰 왕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음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번성하고 점점 득세하고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웠을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큰 비밀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때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린 양의 부르심을 받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들이 결국은 패하게 되는데 어떻게 패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용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볼 때는 그 음녀는 무엇을 탔습니까? 여러분들, 그 짐승을 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짐승이 그 음녀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러분들 미디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그 사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여러분들 불렀을 때 미디안과 싸울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여러분들 미디안과 싸우려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22,000명이 모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22,000명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여서 간추려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이 남습니다. 아니 근데 300명이 어떻게 그 미디안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미디안의 군세를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군대들이 여러분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치기 위해서 모은 겁니다. 근데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군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니 무엇을 준비해야 돼? 싸우려면 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집어넣고 가다가 쳐들어온 그 진영들의 주위를 둘러싸는 300명 가지고 여러분들 메뚜기의 수와 같고 낙타의 수와 같이 많아 해변에 모래 같은 많은 이들 여러분들 300명 가지고 둘러싼다고 둘러싸여지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향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미디안 군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한다는 것은 상대편 미디안 군다들이 서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칼로 치면서 서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결국은 기드온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큰 음료로 말미암아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성도를 힘들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들 스스로 싸워서 자기들 스스로끼리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행여 우리끼리는 살고 있지, 우리끼리는 싸움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큰 음녀와 더불어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우리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행여 우리끼리 살고 있지 않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짐과 보수로 나눠서 좀 싸우고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분들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짐과 보수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이들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드려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교회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고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릴 거라고,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드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이 맞는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옳으냐 그르냐로 바라봅니다. 사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냐 다르냐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겠노라고, 그래도 대면 예배 드리겠노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더불어 또 그들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사들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야, 저들은 믿음도 없어, 신앙도 없어, 저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아. 오히려 이럴 때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오히려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 성도들,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저 목사들, 저건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끼리 여러분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 아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잘 됐냐, 무엇이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큰 음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증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한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지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 그냥 처음부터 7개의 인과 7개의 납발과 7개의 대접을 부어주셔서 그저 처음부터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여러분들 재앙 가운데 멸망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토록 힘들게 어렵게 교인들이, 왜 이토록 힘들게 어렵게 성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대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여러분들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왜 힘들게 어렵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놓여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붙잡혀가고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큰 음녀가 나타나고 더불어 그 음녀와 더불어 큰 나라 왕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있을 그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여러분들 마음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런다 할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여러분들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당하고 지탄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런 가운데 놓여있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인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지탄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는 게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중에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할까요?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 이웃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각자 솔선수범해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고 전염할 수 있는 그 모든 매개를 다 우리 스스로가 막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금지시켜 놓으라고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니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예배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고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예배드리지는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았나?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여 또 우리가 먼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조 목사님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비대면 예배로 드렸어요? 아니면 대면 예배로 드렸어요? 온라인 예배로 드렸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예배로 드렸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웃에게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때 당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행여 내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벌금, 과태료 300만 원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과태료 300만 원 맞으니까 30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예배드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믿음의 후손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웃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면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는 이 화연과 화연 지역의 이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런 목회로 그런 목사로 그런 교회로 서 있었는가? 부끄러워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내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가야 된다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뜻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뜻을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그 이웃을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하겠다는 그 명목하에 우리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제부터인가요? 여러분들 이 비대면 예배는 기독교만 국한되지 않고 교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교시설에 다 드렸습니다. 사찰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성당에서 여러분들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부로 그렇게 내려졌어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종교시설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갈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민해요. 갈등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 건지 저는 갈등해요. 고민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병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 놓여졌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붙잡고 그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라고 유튜브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까지는 못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십시오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주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의 모습이 이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때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고,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던 7개의 편지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그 칭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칭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설사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와를 통해서 너의 머리를, 너에게서 난 자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셨다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보다 이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짐을 믿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나가설 수 있는, 마침내 금연질구간을 지켜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